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아이와 성인의 그 웃음에 대해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는데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이 웃음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데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하죠. 즉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지만 점점 그 기쁨을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리면서 삶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작은 일에도 그토록 잘 웃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연약한 인간의 그 삶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각박한 인생에서는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기쁨이나 그 즐거움을 얻지 않는 상황에서는 삶의 목적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 또 세상에서의 기쁨과 쾌락, 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소유하게 되는 기쁨 등등, 이 세상은 말하기를 기쁨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오고 싶고 설교도 성경 공부도 세일 모임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오늘 설교가 재미있어야 할 텐데요, 참 부담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쁨과 재미가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에 큰 유익을 안겨다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기쁨은 일상적인 그 생활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기에 그러한 것은 일시적이며 상대적이기에 우리에게서 안개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또한 결국에 사람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도 그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더 크고 감각적이며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영원한 파멸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일시적이며 감각적인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한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단언컨대 개인과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과 다양한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이 서로에 대한 섬김과 낮아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을 나누었었고요, 이 3장에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갈 때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쁨을 강조하며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물질과 이 마음으로 인해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단어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였던 이 재정적 지원이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얼마 동안은 단절되어 있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옴으로 인해 다시 후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한 후원이 중단되었던 것은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애정이 식었거나 또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후원금을 가지고서 이 바울에게 갈 기회가 없었거나 또는 바울에게 갈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후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것은 단지 바울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기뻐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기쁨은 이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재정적 궁핍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경제적인 궁핍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헬라 문명에서 성행하였던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어떠한 환경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족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으며, 또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함께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해 주었던 그 물질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주머니가 좀 풍족해야 남을 도울 수 있을 거 아니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른 사람을 돌볼 길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들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말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들은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다른 이들을 잘 도와줄까요? 주머니에는 얼마 정도 두둑해야만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남성분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자 두꺼운 외투는 옷장에 넣어두고 봄 자켓을 꺼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켓을 입고 보니 이 안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놓았던 5만 원권 2장이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본인이 넣어둔 것인데 깜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을 들고서 횡재한 기분을 잠시 누리는 순간 옆에 있던 아내의 얼굴을 보니 많이 헬쑥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 10만 원을 주며 다른 가족들 몰래 오늘 외출해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이 주니까 돈을 바꿔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 다녀오시는 시아버님을 뵙게 되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아버님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에게 아버님 그동안 용돈도 잘 못 드렸는데 이걸로 친구분들과 함께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하면서 10만 원을 꺼내서 드렸답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버님은 용돈을 들고서 노인정으로 급한 걸음으로 가서는 큰 소리로 칩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내게 용돈을 빵빵하게 줬다네. 그렇게 말하시고는 나와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없는 형편에 10만 원이라는 돈은 참 적지 않은 돈인데 자신에게 용돈으로 준 그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 돈을 움켜쥐고서는 집으로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롱 깊숙한 곳에 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녀딸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이 소녀딸에게 장롱 속에 넣어둔 10만 원을 꺼내서 책가방이라도 사라고 손에 쥐어줍니다.
손녀딸은 너무 신이 나서 엄마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엄마가 말을 합니다. 너무 잘 됐다. 그러지 않아도 책가방이 필요했는데 엄마에게 주면은 엄마가 나중에 이쁜 가방 사줄게 라고 합니다. 딸은 엄마에게 그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피곤한 기색으로 퇴근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 몰래 남편 지갑에 1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메모도 써서 넣어줍니다. 내일 만난과 사드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10만 원은 돌고 돌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용했던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와 손녀딸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행복과 사랑은 더 깊어진 것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물질과 다르게요, 나 혼자 독점하려면 할수록 줄어들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더 커지기만 하죠. 내가 소유한 이 물질을 나만 갖고 있을 때는 나만 행복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 물질에 이 사랑이 담겨지게 되면 단순히 10만 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개체가 되어서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많은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헌을 보시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금광이 많은 곳으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또 로마로부터 로마와 동일한 자치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마게도냐에서는 으뜸가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빌립보 성도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극심한 가난, 극심하게 가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힘들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면은 고난도 왜 그리 쉽사리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가난해야 돼? 왜 나는 이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지. 우리 집도 가난했는데 시집 와보니 여기는 더 가난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빈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거죠. 이 가난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풀어보면요, 집안이 가난하다는 뜻의 한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간난이라는 말에서 축약되어 나온 말입니다. 어려울 간, 어려울 난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말하기를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난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야속하게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들조차도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기도 하죠. 이처럼 가난은 어느 누구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가난해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덜 가진 자에게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시선을 맞추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삶은 너무나 고단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루 끼니도 겨우 해결할 정도의 찢어지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도 언제쯤이면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나도 언제쯤이면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나도 언제쯤이면 저런 명품백 하나 정도 들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았을 텐데 빌립보 성도들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의 삶에 동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또 내게 주신 작은 힘일지라도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으며 항상 나보다 가진 게 없고 힘들어하는 자를 돌보며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난에 굴하지 않고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놓을 수 있었던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도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살면서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라도 자기도 쥐뿔도 없는 게 뭘 돕기는 돕냐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행복 중에 행복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김밥 할머니의 기부라는 소식이 TV 미디어를 가득 채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청산 과부가 되어서 홀로 살면서 이 모진 세월 동안 김밥 장사를 하며 자신은 안 먹고 안 쓰면서 모았던 전 재산 이 3억이라는 돈을 기부하기도 하였죠. 또 22년 전에는요, 또 다른 김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평생 김밥으로 행상을 하며 모았던 50억의 이 부동산을 기증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굳이 김밥이 아니더라도 국밥집 할머니면 어떻고 폐지 줍는 할머니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기부하고 나누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은 너무나 적은 숫자죠. 또 개인이 기부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수준임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해 앞선 선진국들은 정부나 NGO 단체가 아닌 교회에도 많은 기부를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약자를 위해서 선한 일에 잘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나는 나중에 교회의 모든 것을 기부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해서 제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다 기부를 하지 못할 만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남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으며 그러한 모습을 보며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쏙 빼닮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이 땅의 모든 부와 아름다움을 소유하셨던 분이셨으나 자신의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자들의 삶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병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셨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온몸은 다 찢기실 정도로 우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셨지만 우리들을 품에 안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나눔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로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도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구절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쌓아둬봤자 좀벌레 생기고 녹슬게 되고 도둑이 다 훔쳐가서 한순간에 훅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저축으로 착착 잘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빌립보 성도들은 없는 형편에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내어놓는 것이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하지만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의 상이 어마무시하게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헌금을 여러분 연보라고 하셨죠. 이 연보라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연보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뜻은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보가 복이라는 말인 거죠. 즉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복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복은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너희들에겐 복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몇몇 젊은 애들을 보면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에서 시끄럽게 쿵짝쿵짝거리면서 음악을 틀면서 지나가는 애들 있죠. 과시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지닌 그 힘이나 재물을 사용하고 난 후에 내가 그것을 했다, 내가 그것을 도와줬다라고 생색을 내는 분도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권력, 능력 등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물질도 그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내 것인 양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진 게 많으면서도 보면요, 몇십 년을 한 공동체에 살고 있어도 밥 한 끼 안 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밥을 싸도 하다못해 커피를 쏘아도 친한 사람들에게만 쏘지 마시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가진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보물을,
너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인지 이 땅에 가치를 둔 사람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은요,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죠. 미국 정신과 의사인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 중독에 대해서 말하기를, 중독은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중독, 이 집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평안함과 행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소유나 물질, 능력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중독, 집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엔 그 물질의 힘만 의지하며 그 물질로 인한 착각들 속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닌 탐욕의 자리, 우월감의 자리에만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내가 누려야만 내 속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삶으로 따라가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 즉 내 안에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으니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집에 좋은 소파가 있어서 편안하게 잘 지낼지는 몰라도 주께서 주시는 만족감과 평안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약한 지체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밟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로만 본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잘 알고 있던 잠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작은 것도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주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인 것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나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자 교회이거나 돈이 넘쳐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성도님들은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과 섬김으로 사랑의 나눔을 행하는 분들이 참 많은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 각 개인이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좀 더 힘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섬김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나폴레옹이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총과 칼로서 세계를 지배하려다 실패하였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였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신앙의 방법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인생의 성공담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애초에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으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진국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기쁨은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고 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가진 이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게 바로 하늘에 쌓이게 되고 또 내가 나눈 것을 받은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내려놓는 순간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우리들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내가 움켜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늘도 눈물로 보내고 있는 정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분명 참된 행복을 전하는 교회이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함께 주의 사명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헌신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고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서로 관용하며 기도함으로써 염려들을 극복하며 복음을 위해 섬기며 헌신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영도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영도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경험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